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한 거룩하고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읽어주는 목사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을 바라보고 또 새 힘을 얻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함께 읽을까요? 오늘은 사무엘상 26장부터 28장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것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든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이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멜렉 사람들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서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6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먼저는 다윗이 사울의 생명을 또 죽이지 않고 살려두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의 머리맡까지 가서 그의 창을 들고 나오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블레셋으로 피한 일과 또 사무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여기서 한 두 가지 정도만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먼저는 다윗이 사울을 앞에 두고 그를 죽이지 않고 오히려 그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이기에 그를 놔두고 돌아오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사람으로 쉽지 않은 일이죠. 나의 생명을 취하는 자를 정말 죽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회를 활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리스도 안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사랑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와 같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순종해야 할 것은 또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사랑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은 무엇일까요? 그 사랑은 용서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저주하고 또 심판받기를 원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용서하라, 용서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왜 이 용서를 그렇게 강조하시냐면, 우리가 그렇게 사랑 가운데 용서받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받았기에 용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셔서 우리도 용서해야 된다는 말과 같은 말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28장에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조급함을 좀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당장 나의 갈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다고 우리가 조급해하면 안 됩니다. 조급하면 어떻게 돼요? 다른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사무엘이 제때 오지 않으면서 자기가 제사를 지내고,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이 없으면 기다리면 돼요.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바란다면 기다리면 돼요. 뜻을 줄 때까지. 그런데 신접한 여인 찾아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뭐 전 보는 집에 가는 분들 많이 있다, 그런 얘기들 종종 듣고 예화로 많이 쓰게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조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건 그것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용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조급하여서 내 뜻대로 나의 의지대로 먼저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기다리라 라고 하는 것에 있다면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닫는 은혜를 더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처럼 사랑받은 자처럼 그 사랑을 나누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되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우리가 다시 죄악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자리에 있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을 하나님 돌보아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상황에 정말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온전히 찾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와 기도가 끊이지 않는 가정 되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날마다 누리는 복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껏 찬양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보내시고 오늘 또 수요 예배가 있는 날인데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는 또 내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